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두 절 말씀만 보았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에 쓴 편지 신뢰하게 해주는 메시지, 오늘 그 제목은 감사 기도의 제목되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눈에 영어식으로 얘기하면은 애플입니다. 애플. 하나님 눈에 사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면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변화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독특하게 바뀐 것, 그것은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저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던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를 두고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변화된 모습들 가운데에 어쩌면 가장 아름답고 선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누구를 위해서 시간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큰 변화를 준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깊은 경지라 그럴까요? 혹은 깊은 단계라 그럴까요? 그건 무엇이냐면 누가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런 기도를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식구가 조금일 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식구가 많아지면 그런 일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식구가 조금이면 하나님께서 그 조금 모인 식구들일 때에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의 단계는 어떤 거냐면 내가 뭘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한번 맛보지 않으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할 줄 아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도가 그냥 하루아침에 확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주로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를 통과하여, 일반적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허락되어지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냥 그것만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구할 때에, 날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그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그 기도의 단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좀 몇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하는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기도의 경지 속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고 또 그 기도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는 나를 두고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두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를 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놓고 내 건강의 문제, 내 재산의 문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원에 대한 것들을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두고도 기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부분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려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서 우리가 주로 구하는 건강, 재정, 혹은 관계, 어떤 소원,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나를 두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반드시 다른 사람을 두고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굉장히 깊고 친밀한 관계가 되는데요. 그런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다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에 눈을 자꾸 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나는 것은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기도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기도의 사람이면 오늘 처음 봤는데 처음 본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먹서먹해서 얘기를 하다가 기도에 대한 대화가 트기 시작하면 이건 마치 20년, 30년 같이 친구로 지냈던 사람인 양 그 기도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기도 가운데에 나를 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하시지요.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가 하는 기도의 제목과 느낌이 다릅니다. 가령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에는 어떤 느낌과 어떤 제목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똑같은 기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렇죠, 뭔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고 느낌도 다릅니다. 그게 자녀와 시어머니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에는 정말 가슴 속에 감격과 기쁨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움 속에서 기도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속상함과 억울함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나는 사랑으로 대했고 최선을 다해줬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뒤집어서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가슴은 막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얼마나 그런 것이 속상하고 힘들었는지 다윗은 시편 109편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정말 사랑했는데 도리어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난 뭐 하자고요? 난 뭐 하자고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린 굉장히 고상한 그런 기도, 하나님 원수이지만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맞선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맞선 뭔지 아세요? You know 맞선? 맞선 뭐냐면 before getting married they met each other like a blinding date?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맞선 자리. 맞선 자리에 나가면 이제 주로 어떻게 합니까? 가리죠, 이렇게요. 딱. 노골적으로 맞선 자리에 가서 막 김밥 3줄 먹는 자매 보셨어요? 조금 먹고 아이 배불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남자들은 괜히 또 이제 어깨 힘 더 주고 아니 그것밖에 못 드십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오래 사귀었든지 결혼을 하고 나면은 집에 가서 이제 뭐 어저께 남은 찬밥 그냥 양푼에다가 퍽퍽 비벼가지고 어휴 힘들었어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그런 맞선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 내놓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상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고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이랍니다. 그 상한 마음 그대로 내놓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한번 시편 109편을 읽어보시면은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한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이게 성경인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 곁에 악인을 놔주십시오. 그 사람 우편에 사탄이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의 수명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인 줄 아시죠? 직설법은 확 죽여버리세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게 믿겨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다윗이 한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끌어내놓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속내를 다 끄집어내어서 토해내니까 그의 현실의 삶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기회를 주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2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던 사울에 대해서 죽이지 않고 자기를 향하여 칼날을 던지고 있는 아들 압살롬, 누가 그러더라고요. 압살롬은 압살할 그거라고, 롬이라고. 그만큼 아버지한테 됐던 그런 압살롬도 용서하며 그가 죽었을 때에 그렇게 탄식하고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현실 삶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내 마음 중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했고 참회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하고 전도사님하고 절대 안 짰습니다. 찬양 같은 거. 근데 어떻게 매주마다 말씀에 맞는 찬양들을 하는지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한 영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냐면 주님 앞에 그렇게 토해낼 때에, 그 사람 두고 토해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못됐다, 너 어떻게 그러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 체한 것을 토해내는 것 보는 것처럼, 그래 잘했다, 시원하지, 이제 됐다 아유 토했으니 됐어, 이제 뻥 뚫렸다, 이제 소화제만 먹으면 돼, 뭐만 먹으면 돼, 그냥 뭐 음료수 하나 마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현실 삶으로 오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관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조건 잘못된 거 보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된 것, 불의한 것,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는 가차없이 혼내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의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한없이 자비롭고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70번씩 7번 똑같은 죄를 범죄해도 또 용서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닮게 되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저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갖고 싶고 생각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에 그를 생각하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가장 우리가 누군가를 두고 기도할 때 행복한 건 그겁니다. 그 사람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너무너무나 고달픈 거 뻔히 내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의 그 믿음을 굳게 지키고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데 오히려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 곁에 있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런 성도를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내가 아는데,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인지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 답답한 상황에 눌리지 않고 그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그 순간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때때로 제가 참 힘이 들고 어렵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는 저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 갇혀 있으셨습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감사의 기도가 멈추질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 감사를 드리게 된다. 지금 자기의 상황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뭔가 멋진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가졌던 꿈꿨던 일들을 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시죠? 일반 과학에서도요, 감사하면 이 사람의 건강이 더욱더 빨리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감사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내 주변 상황에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두고 기도할 때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오늘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크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 소식 내가 들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 소식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마다 나는 감사하기를 멈출 수가 없다. 감사가 계속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두고 기도할 때에 정말 감사 기도의 제목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두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두고 기도할 때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두고 기도하다 보니 감사밖에 드릴 게 없네요 하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두는 사람, 주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 또 알아야 될 것은요, 누군가를 두고 기도할 때 감사 기도의 제목이 무엇을 조건으로 한 감사 기도의 제목인가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은요, 누군가를 두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때 엉뚱한 것 두고 감사합니다. A 받아야 감사하고, 돈 꿔줘야 감사하고, 밥 사줘야 감사하고, 뭐 양복 하나 맞춰줘야 감사하고,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누군가를 두고 기도할 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 그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주 예수 안에서 갖고 있는 그 믿음, 그리고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 보기 때문에 나도 그를 두고 기도할 때 감사하게 되고, 동시에 그도 나를 두고 기도할 때는 그것 때문에 감사 조건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모습.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서로 간에 그런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도대체 그렇게 만든 것이고, 주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감사 기도의 제목을 갖는 것은 우선은 주 예수 안에서의 너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믿음 때문에 감사 기도의 제목을 두는 것은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가볍게 취급될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 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어떤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차원 정도, 인정하는 차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하죠. 버스 탈 때 버스 드라이버가 라이센스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고 타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참 영어가 힘들어서도 타기 못하죠, 그렇죠? 라이센스 좀 보여줘 이러고 타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타지 않냐?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이란 단어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얘기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신실함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드리는 충성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관계를 설명할 때에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만큼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그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했고 그 신실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허락하신 삶의 말씀과 계획 속에 충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충성됨이 올바른 관계를 만들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전문적인 부분이에요. 믿음이 과연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빠르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저렇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간 꼭 망할 것 같거든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는 꼭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킬 때에 비로소 그 용기가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다 보면 어느새 장인의 손에 맡겨진 모든 도구들처럼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다루어지고 다듬어져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이끄시는 데 있어서 모세를 데리고 이끄셨는데 그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 모세였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었습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터져 나올 정도이니 이건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여호수아 자신은 참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없는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한테도 그렇게 대들고 속썩였던 그 백성을 이제 마지막 완성의 자리인 약속의 땅 정복하는 일을 여호수아보러 하라고 하시니 여호수아의 속이 얼마나 답답하고 탔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에
여호수아는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여호수아에게 필요한지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용기를 내라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라. 이 강하라는 말은요, 원색적인 번역을 하면 두 주먹을 불끈 쥔다는 뜻이랍니다. 담대라는 말은 이 무릎에 힘을 준다는 뜻이랍니다. 용기를 내야지 하면 여러분, 용기를 내야지 하는데 손바닥 피는 사람은 없죠. 용기를 내자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잘 모르시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세요. 여러분 용기를 내보십시다 그러면 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릎에 힘을 팍 주는 겁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무릎에 힘 팍 주고 무엇하는가? 옆에 사람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뭘 보게 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이 현실 속에 보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는가? 여호수아다운 여호수아의 모습, 하나님께 다루어진 그 모습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우리가 간직해야 됩니다. 오늘 조금 뭔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뭔가 다른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고 좌절하고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끔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의 손에 다루어지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에 다루어지면 우린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최고의 예술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는 분리수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깡통 쪼가리에 불과하던 것이 예술가의 손에 들어가서 한번 만져지고 망치로 몇 번 툭툭 치니까 갑자기 예술작품으로 바뀝니다. 어떤 미술가가요, 깡통을 주워다가 이 깡통을 부덕해가지고, 깡통 보면 여러분 이렇게 왜 캔 보면은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멍이 입이 되어서 얼굴을 만드는데 벽에 꽉 차 있는데 얼굴이 다 달라요. 그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분리수거 재활용품이 아니라 예술작품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냐에 따라 다릅니다. 제 손에 깡통 들어오면 바로 분리수거입니다. 그러나 예술가 손에 깡통이 들어가니까 작품이 되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 손에 다루어지면 우리는 분리수거 쓰레기밖에 안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고 다루어지면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작품이 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지니까 오늘 낙담되고 오늘 힘들어도 다시 내일을 바라보고, 오늘 뭔가 계획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용기를 내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서로에게 보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갖게 되는 코이노니아요, 교제요, 기쁜 것이고 하나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나아가서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게 됩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에 내 옆에서 지금 낙담하거나 힘들거나 좌절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게 되고 그와 함께 사랑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랑 갖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서 말씀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뭐가 된 거죠? 믿음이 생긴 거 아닙니까? 진리를
순종했어요.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냐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거짓이 없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하도 편안하게 예수를 믿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에 믿음이 아닌 사람들도 막 들어와서 믿음을 가장하여 자꾸 우리에게 거짓의 사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제 뭐 하라고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누가 먼저 할까요? 누가 먼저 할까요? 그렇죠. 그것이 답이 나왔어요.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답을 목사님이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서로 먼저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을 빙자해서 형제를 이용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아끼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제가 긴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무례하다는 건 뭐냐면 예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원한 죽었어 이제 이런 거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불의를 같이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함께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가 바로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감사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예수 안에서의 그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누군가 나를 두고 기도할 때에, 누군가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할 때에 그 자신이 비록 옥에 갇히고 고달프고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때문에 또 감사하게 되고 또 감격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이며 주님 안에서의 하나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